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인데요. 에베소서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인데요.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서의 믿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디였나요? 우리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쵸? 재림주로 다시 오시고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언약을 실제로 믿었다고요. 그쵸? 믿었다는 믿음의 그 표시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지 말아야 될 거, 내가 뭘 이걸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고 우리의 늘 시작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거야, 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이제 에베소서에서의 믿음인데,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서도 똑같다고요. 여기 두란노에서 강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서 실제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이 모든 거기 때문에 이 말씀 운동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있는지,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복음 메시지가 나에게 정리되어져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이 10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쉽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죠.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셨잖아요. 이게 원래 인간의 받은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말씀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불신앙이 와서 말씀 떠나고 죄가 들어오고 사단에게 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진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영적으로 상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 없는 상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게 인간의 노력이라고요. 그래서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을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주시고 계속 구약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화목해 되어지는 제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방법이죠. 우리가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자랑한 것, 일한 것 없어도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하는 영접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신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신자의 축복 7가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모든 거라고요. 내가 이제 복음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류광수 목사님께서 기초 메시지 6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요거 조금 1번으로 해놓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누리고 체험하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가 뭐예요? 인간의 원래 목적이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죠. 답을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씁니다.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죠. 세상을 보면 불신자 상태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 자녀고요. 마귀 자녀들은 실제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맘대로 어떻게 다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영적인 거는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에 다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지옥 배경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게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집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누리고 있다면 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희생 제물로 삼겠다고요. 근데 징조가 뭐냐면 처녀에게서 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약속대로 실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실제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영이 바뀌죠.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또 구원을 또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뭐가 바뀐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의 과거 원죄, 자범죄, 또 조상의 죄, 이 모든 죄 완전히 해결했어요. 우리 죄 문제랑 완전히 상관없죠. 그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사단하고 상관없어요. 왜 그렇게 되어지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지옥 가지 않아도 되어져요. 왜요?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근본 문제를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에게 증거 와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증인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 되어졌어요. 이 축복을 실제 누리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제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내가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모든 것들을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게 권세예요. 실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천사가 섬기도록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주변에 천사가 있고요. 원수가 결박되고요. 그리고 나의 배경이 천국이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뤄 가실 거예요.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이 복음으로 알고 너무 좋아. 근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세상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에게 약속한 그 세례를 또다시 지키게 하라고요. 이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모르는 우리 세상을 향해서 답을 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답을 주나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이 운동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또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말씀이 있다면 기초 메시지가 있다면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 기초 메시지, 기본 메시지, 우리 목사님 기본 메시지라고 하셨어요. 기본 메시지 5가지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이제 다락방부터 정말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에베소서에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지교회의 응답을 실제 이렇게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죠. 모든 이 시작은 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면 실제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모든 거다. 여기에 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답이 내가 있다면 이거를 실제 나의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비밀은 뭐냐면 언약을 붙잡을 때 그걸 기도로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이 성령의 역사하는 비밀을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나 혼자 이 세상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이렇게 부부면 이렇게 그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되어질 수 있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전달하는 만남을 내가 실제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나는 일, 사건을 두고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짜 이 문제의 답이 말씀이다 라고 답을 주는 거죠. 그 축복을 우리는 내가 있는 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고 외출을 해도 다시 돌아오는 곳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격이나 모든 삶의 형성이 어디서 되냐면 집에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실제 이 언약이 나에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 언약과 이 기도의 삶이 나의 집에서 되어지도록, 실천이 되도록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이 축복을 집에서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우리 배우자가 또 자녀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전문,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전도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전도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전도의 축복을 실제 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계복음화랑 가장 관계 있다라고 이렇게 이 축복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나에게 시작되어진 이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지역까지 확산이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그냥 수원에 살고 또 우리가 용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나를 통해서 여기까지 전달되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바로 지교회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인데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얻는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가 이곳에 살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이렇게 사장님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질병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일을 못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손을 놓다가 이제는 뭔가 영적인 게 뭔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코치코치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냥 목사님 그런데 저 목사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외우는 방법인 거야. 저 사람이 신학교를 다닌다 그러니까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거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나중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복음 전해드리고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표가 어디냐, 우리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심, 우리의 방향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이 방향으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은 나에게 이 지역을 맡기셨다. 이거를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한 게 아니라 내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죠? 내가 움직이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두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지역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다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 이 말씀 운동 하고 싶어요. 이 말씀 계속 듣고 싶어요. 지속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때 따로 세우라고요. 따로 제자를 세우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두란노 서원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우리가 처음부터 큰 두란노 서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지역을 품고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다 보면 그 속에 나 이 말씀 운동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교회가 되어지거든요. 여기 지금 동백에서 지교회 모임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정말 그 지역에 한 사람이 정말 말씀 속에 있다 보면 우리의 뭐 그 수준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마다 그런 곳을 예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수원에도, 용인에도, 성남에도, 그리고 또 지금 진안에도 여러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곳을 예비해 두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적인 그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 그러면 여기 이제 두란노 서원이 세워지면 그때 이제 우리 다락방에 중요한 훈련들이 있잖아요. 이 훈련들을 그 속에서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합숙이 있잖아요. 그렇죠? 1차 합숙을 통해서 진짜 복음으로 답을 얻도록, 그리고 진짜 팀 합숙을 통해서 우리가 팀 합숙 가면 현장에 나가서 전도도 한번 해보거든요. 정말 전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션홈, 정말 우리 집에서 나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일꾼도 세워지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의 그 하는 일, 전문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 중직자들, 70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전문 사역 훈련도 있고요. 전문인 훈련도 있고요. 그리고 지교회 훈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교회를 맡을 나중에 이제 합숙 중에 전도 제자 합숙이 있잖아요. 정말 그 지역을 책임질 정도로 그런 응답을 누리도록. 그리고 두 번째 학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학생일 때랑 졸업하고 나서는 또 다르잖아요. 학생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긴장하고 해야 될 거를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졸업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평생 우리의 삶을 두고 이렇게 학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학교, 우리가 전도는 내가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거. 그래서 전도가 이해한 사람들이 진짜 전도를 두고 신학원도 가고, 그리고 선교를 이해한 사람들이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바르게 선교를 이해하도록, 그리고 실제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중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서 현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말씀 모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한 중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내를 살리고 또 해외를 살리는 이 RTS, RU, 제가 이 학교를 두고 제가 RTS를 가게 되어졌는데요. 이게 그냥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와진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다 찾고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빛을 비추는 그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빛이죠.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집에서 복음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에게 그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복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전문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에 복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이 복음 운동의 키는 다른 게 아니고 실제 복음을 소유한 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이게 각인뿔이 체질 내려지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 훈련 속에
또 학교 속에 이 캠프의 축복을 실제 누리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까 전도사님이 아유 주목님 옷이 너무 예뻐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옷이 예뻐요? 제가 예뻐요? 제가 그랬는데 제 얼굴이 뭐가 예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내가 너무 이렇게 소중하거든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지역을 품고 말씀으로 답을 주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지역을 품게 하시고 에베소서의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과 또 우리 렘넌트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